네, 제가 앞으로 그 톤을 올린 이유는 이 시간에 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톤을 올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글을 하나 이렇게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뭐 두꺼운 책은 아닌데요. 책 장사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책 장사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그마한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목이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예수님처럼 예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잡고 그동안 이제 약간 전문 서적들을 번역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뭐가 없을까 이렇게 뒤지다가 작년에 출간됐던 책을 그냥 쑥 빨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라.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콘스탄트 첼리라는 등치 있는 저 여성분이 쓴 책입니다. 음악가이면서도 예배학자이면서도 뭐 실천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옆에 있는 예수님처럼 예배하라. 딱 보는 순간 저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강성교회가 소망의 공동체로 흔들리지 말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제물 되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거치고 제물, 절차, 의식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소망과 능력을 받는 공동체로서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유혹이 이 믿음에 이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마치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소망 때문에 살았으나 소망 때문에 흔들렸는데 그러지 말고 아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소망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가기를 소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있어서 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서론에 보면 너무 그 정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밖에 없는, 예수님의 소망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 때문에 꿈꾸는 강성교회 위해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를 품으신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사처럼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쭉 11에서 10장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들을 피하는 습관 갖지 말고 모여라 모여서 예배하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첼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첼리가 너무 명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확 암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복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한번 정의를 쭉 한번 눌러주십시오. 보입니까? 그래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와 제자들로 이루어진 지역교회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언하며 대서사시와도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선포하고 경축하여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행하는 공동의 헌신하신 행위의 교회이다. 아멘. 좀 길지만 이걸 조금 정리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중요한 포인트,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갖는 모임이다. 예배는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모임이다. 정기적이란 것은 우리가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의 사이클에 따라서 일단 정해진 시간에 특별히 모이고,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깨우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구역에서 가정에서 쭉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와 누구의 모임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자 넘겨주십시오. 예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루어진 지역교회, 제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팔로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의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와보라라는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외침에, 그들의 부르심에, 콜링함에 반응한 제자들, 반응한 뿐만 아니라 내가 그대로 산상수훈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모두는 다 제자들로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대로 살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모이죠? 강성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모입니다. 흩어졌던 우리는 반드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한 시간에, 우리 주일 오전 같으면 11시에, 2부 같으면 9시에, 5시 반에, 오후 찬양이면 3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그가 오시라는 부르는 콜링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강성교회에 와, 강성교회에 와, 누가 만나냐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강성교회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폐하기를 하는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정한 시간에 자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더니 매일 밤에 모인 것 같아요. 매일 모인 것 같아요.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헬라인이든지 히브리인이든지 어떤 직분과 남녀노소 신분 귀천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로 모여서, 지금처럼 이런 강성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는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 조그만한 지하교회에서, 조그만한 가정에서 모여서 삼위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모임을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자주 보입니다. 왜 모이냐?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느냐? 꼭 그렇게 모여야 되냐? 흩어져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우리가 너무 귀찮잖아, 바쁘지 않아? 수많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럴싸한 이성과 합리와 지성을 깨주어서, 우리의 이성을 깨워서 무엇인가 논리를 앞세워서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와 삼위 하나님과 정기적이면서도 규칙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가 끊임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여서 무엇하자고요? 모여서 무엇하자고요? 세 번째입니다. 자, 눌러주세요. 모여서 뭐하자고요? 모여서 정기적을 만날 뿐만 아니라 모여서 뭐를 하냐면 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규칙적으로 모여서 뭐 하는 일 하냐면 이 성령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높여서 손을 들어 찬양하고 박수로 찬양하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담대히 나가기 소망합니다라고 외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가대가 오픈 찬양을 하고 오픈송을 올리면서 앞부분에 찬양과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목소리를 외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시작하는 찬양팀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 리빙 갓,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소망하면서 온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특별히 우리 강성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영광을 돌린 다음에 못한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사도들이 가르쳐 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란 것, 우리 공동체가 누구란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 공동체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시며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그래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누군지,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입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증언합니다. 증언. 목소리를 높여서 증언하고, 전통적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니케아 신앙 고백도 하기도 하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하면서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총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한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입으로 아니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다하여서 합독하면서 증언한 크레도, 신앙 고백,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박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는 모입니다. 영원 불변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또박 고백함.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한 시간 한마디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나는 누군가를 고백하는 시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치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한마디 꼬박꼬박 씌우면서, 그것도 천천히 할 때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의 고백으로, 입술로 우리 진정성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대서사시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구속의 이야기. 대서사시란 것은 예수님의 사역,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언, 이 사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선포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대서사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내러티브를 중간중간, 지금 열왕기상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외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이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의 시기적절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기에 이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포된 것, 선포.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큰 하나님의 대서사실을 매주일마다 마치 한 조각의 퍼즐처럼 한 조각 맞추면서 하나님의 서사실을 우리에게 펼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따른 제자로서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며 어떤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이 시점에 하나님 뜻을 선포해 주십니다. 선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하죠? 이 선포하심을 듣고 우리가 경축합니다. 경축. 하나님의 이야기 앞에 우리가 경축합니다.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꿈꾸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잔치, 거룩의 잔치, 저 천상의 잔치를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잔치의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이 초대해서 이 잔치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얼굴이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천국 잔치니까요. 천국 잔치니까요. 예배당에 오시면 얼굴이 변해져야 돼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가 눈만 뜨면 얼마나 많은 멍해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살아갑니까? 인생은 이 십자가의 짊어짐 같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눈을 떠보면 또 다른 멍해가 나를 근심, 걱정, 염려, 애씀, 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적절한 나이가 되면 편해질 것 같고 아이들을 다 보내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쌓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신앙함이란 이 근심을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이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져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일어나지 않는 걱정, 일어나지 않는 염려, 일어나지 않는 수고 때문에 온갖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정말 살더라도 적어도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이 예배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아버지의 가슴, 어머니의 품속에 온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주 앞에 맡겨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이야기가 뭐라 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축에는 반드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심에 감사,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심에 감사, 죽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대한 감사. 감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기억이 없는 감사가 없잖아요. 낭떠러지에 서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손을 펼쳐주시고, 쓰러졌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손길을 펼쳐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이 바로 경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여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모여서 뭐 한다고? 우리의 신앙, 우리가 누군지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서사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고, 더불어서 경축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심에 대한 기억, 마치 출애굽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그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경축하면서 무엇하자고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무엇을 내려주시냐면 바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소망하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변할 거 아니에요. 딱딱했던 마음, 장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이 우리 장작 같은 마음에 비춰줘야, 태워져야 우리가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그냥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 도상에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주인이시고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가슴을 치고 가슴을 후벼내면서 주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결국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와 용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 앞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 여러분 지성을 깨우고 의지를 발동시켜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과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에 결심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승리하잖아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오후 찬양 예배 끝날 때 뭐랍니까? 이 한 주간 동일하게 살기를, 능력받는 그대로 사라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보혜사라서,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야? 성령의 보혜사, 위로의 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혜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능력받고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여러분 붙잡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줄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변화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행동하는 공동의 헌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고 결단을 하고 목사님이 끝자락에서 축도해 주시면서 그 축복의 능력을 받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겠어요. 다 이것이 정리해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강성교회, 삼위 하나님의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모임이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사도신경,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경축하는 성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으로 헌신하는 행위의 표현, 이런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일 때마다, 정기적으로 모일 때마다, 지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강성교회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회,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경축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책 팔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 아닌데 꼭 한번 사보고 싶은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정의의 말씀들을 좀 나누어 주실 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가장 들어왔어요.